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꼭 인도해 주니까 나는 뭐만 잘하면 된다,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된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막 믿고 있냐 이걸로 나타날 것 같지만 그건 네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판단하는 내 믿음일 뿐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 내 믿음을. 그래야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건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느냐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믿고 있구나 아니면 가짜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걸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은 거. 우리 기독교의 믿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꼴 행함이에요. 행함까지 가야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듣는 것만 가지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까지가 말씀을 오늘 들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도 큰 게 좋아요. 아셨죠? 새벽부터 김이 쑥 빠져 있으면 안 돼. 요시아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그는 유다 온 백성을 불러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율법책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길을 어느 날 생각지 않던 것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시아에게 밝히 답을 주시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요시아가 자신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길을 알려주고 있고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자비하신 분이니 언제라도 묻고 또 구하며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가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인도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더라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건져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너가 말씀대로 하면 너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참 신기한 거는 그래 놓고 제 짐은 또 할 수 없어. 안 그래요? 신기하더라고.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너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요. 다윗 가문을 내가 살려주겠다. 다윗 가문은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런데 내가 죄 짓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그때 그건 내 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붙들어 주신다. 믿음과 함께 약속은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언제나 나의 믿음의 결과로 예배를 드리고 결과로 내 믿음의 모양이지 그건 모양일 뿐이지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어떤 그 믿음은 계속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뜻을 그냥 알려주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계속해서 악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자꾸 들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놈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어느 날 생각되더라니까. 나도 어느 날 내가 이거 진짜 한 10년 동안 막 진짜 하루 10시간만 해가지고 이걸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딱 끝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네 밥 맨날 처먹어야 되는 것처럼.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뭔가 이러시고 이 뱁새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밥을 맨날 먹어야 하루를 살아내더라고. 내가 오늘 밥은 오늘 먹어야 되더라고. 암만 배 터지게 먹어도 내일 모레까지 갈 수 없어요. 물론 내일 모레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오늘 묵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살아내야 돼요. 그냥 살아내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게 달라요. 어제와 오늘 똑같은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인 것 같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단 1초 1분 1초라도 0.01초라도 새롭지 않은 것이 없고 마지막이 아닌 것이 없어요. 처음이 아닌 것이 없고 마지막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각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오해할 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다 마지막 날이고 2020년 12월
예? 17일 몇 초라도 몇 초 다 틀린 시간이에요. 예. 그만큼 왔다가 그만큼 가는 그 순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착각해서 안 돼. 그때 주님 앞에 무릎에 나아가야 돼요.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이 개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합니다. 모세가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대대로 필사되어 전해진 율법책은 이스라엘의 분열과 우상 숭배한 왕들의 변절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길을 추구하던 요시아에게 이 책은 어두운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과 같은 책이 되었어요. 그는 율법책 발견을 계기로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복원하는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찾는 이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의 개혁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쉽게 이야기해 준 인간 사용 설명서잖아요. 뭐니 해도 말씀대로 살면요, 그 가정은 굉장히 복되고 은혜롭게 계속 자손대대로 갈 수. 남편을 존경해라 하잖아요.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롭게 하는, 다 여기에서 자녀가 부모를 떠받치고 치받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막 마음대로 하려고, 이놈의 새끼가 어디 이런 놈이 태어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서 문제가 돼요. 인격적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은 그 남편을 존경해라 하는 말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 아내도 또 마찬가지요. 아내는 또 대법원 보면 남편이 이래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김몽열 지사님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뭔 일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내가 할 건, 그건 남편이 할 일이고,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김몽열 지사님 듣고 있다가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잘해야 되는 거는,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거는 예수 잘 믿게 해야 돼. 무조건 예수님 잘 믿어야 이게 돼요. 힘이 생기고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한테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지 않는 남편한테는 예수 믿게 하는 수밖에 없고, 또 잘 안 해주는 남편에게는 예수 더 잘 믿게만, 어떻게 했었든지. 그거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반드시. 내가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요. 예수 잘 믿게 해야 얘가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고 그렇게 하지, 다른 길이 없어요. 말한다고 됩니까? 말한다고 내가 뭐를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아무리 막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고. 어려부터 강요하던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또 강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녀들. 우리 집에는 뭐가 어떻게 된 놈인지 내가 강요하면 다 하기 싫다고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놈이, 하기 싫은 놈이, 예? 이제 머리 다 굵고, 응? 지 돈 벌면서 사는데, 그걸 내가 하지 말한다고 안 하겠어요?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진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본인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더라고. 인생은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며 사는 거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봐요. 목사님이 나 죽으라고, 나 똥고생하라고 이렇게 새벽에도 막 잔소리하고 영상으로 들은 사람 똑바로 해요. 거기 윤성은 장로님 이렇게 할 때도 윤성은 장로님 한번 고생해 보라고, 그 예배 드리다가 한번 고생해 보라고 제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진짜.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쓱 나쁘게. 오늘 고성덕 집사님 나왔네. 예. 고성덕 집사님 그거 잘하시라고. 예? 고성덕 집사님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난대. 그래가지고 그 일부러 막 이렇게 나쁘라고, 그 사람 나쁘라고 굳이 그러지는 않아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그렇고, 성경 읽으라고 해도 그렇고, 그 사람 실패하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잘 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쏘으면 안 돼요, 악한 사단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기본 질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회를 하지요.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조상들의 죄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탓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디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더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9절에 33절을 보면 요시아는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율법책을 들려주고 자신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귀히 여기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른 교회부터 먼저 큰 교회부터 하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우리가 적당한 그런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이럴 때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보이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 세상 가운데. 그러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앙들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마음, 매일매일 말씀만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